뭐 젊었을 때야 그럴 필요 없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제가 보면 한 50대 정도 운동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체들이 쓰고 쓰면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병들도 생기고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능히 보완하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것이 또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요. 특별히 이제 단백질을 전문가들이 이렇게 추천하게 됩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할 때마다 참 이것은 이해되지 못하는 광경을 보게 돼요. 어떤 분이 뭐 여러 가지 그 운동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구사를 잘 못해요. 근데 그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저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본인도 안 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가? 또 뭐 재미있는 부분은 남을 가르칠 만한 좀 이렇게 실력이 조금 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막 배운 사람 또는 오래되었지만 실력이 잘 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어쩌면 정반대이어야 하는데 옛말에 등잔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인간의 이야기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모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자기 자신을 조금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가 부족한 거 알고 자기가 약한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거 아시죠?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과거 그리고 미래 다르게 표현하면 이전과 이후라고 하는 전환점이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때로는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때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전환점이 없다. 전환점이 없다고 느끼거든 정말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뭐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면 이전의 삶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볼까요? 21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전에. 우리가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우리가 조금 달라졌을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을 이 21절은 잘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세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악한 행실, 멀리 떠나, 원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잘 느끼고 있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자기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하면 인간은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악하고 부패한 자라는 것이. 인간, 우리 아닙니까? 우리 자신. 나는 악하고 부패한 사람이었다. 여름철에 음식물을 혹시 이렇게 자주 버리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2, 3일만 지나면 음식물에 악취가 나고 또 거기에 구더기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패해 가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음식물도 좀 지나면 부패해서 막 진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사람도 똑같다. 아니, 더하다는 거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누구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그냥 대충 생각하면 선하게, 그나마 나는 그래도 괜찮게 선해. 라고 하지만 조금 현미경으로 내 삶을, 내 마음을 자세히 보면 완전히 이렇게 악취가 날 만큼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가족 안에서 일어났고요. 형제 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 멀리 가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없는 들판에서 형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일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동생이 미우면, 얼마나 못된 되었으면 아벨을 죽였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아벨은 착한 동생이었어요. 그에게 죽일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은 악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요,
특별히 뭐 큰 범죄가 아닐지라도 사실 우리에게 쉽게 우리는 발견하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나보다 잘나도 믿고요. 못나도 미워요. 아유, 하물며 비슷해도 미워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그게 인간의 마음. 그나마 좀 덜 미운 게 뭐예요? 비싼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익은 수박이라고 해서 친한 친구와 한 통씩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잘라보니 익지 않은 거예요. 덜 익은 거죠. 아니 잘 익었다고 해서 사왔구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당장 가서 이 수박을 가지고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친구의 수박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친구 수박도 익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풀렸어요. 이게 우리 마음. 만약에 친구가 수박을 잘랐더니 잘 익었다. 그건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사실 정반대해야 되잖아. 설령 나는 좀 들리거든. 친구는 익었다 그러면 기뻐해야 할 일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사실은. 그만큼 인간은 악하고 부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언제라도 악한 행실을 하게 된다. 언제라도. 가인이 착한 아벨을 죽인 이유. 우리라도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악이,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악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끔찍한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볼 때에 그를 알고 있는 지인들 아니면 동네 사람들한테 인터뷰하는 걸 보면 너 알잖아요. 그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인데? 나 그 사람 너무 좋아했는데? 이런 인터뷰를 우리가 듣잖아요. 네? 설령 그렇게 잠시 보일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이 심히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온전히 자신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냄새나는 음식물처럼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었지만 조금 남겨두었더니 금방 냄새나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것을 보는 것처럼 멋있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며칠 같이 살다 보면 향기는 어디로 갔는지 도리어 악취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급하죠. 너무 빨리 자신의 모습을 보였나 봐요. 신혼여행에서 대판 싸우고 어딜까 보냐 또 그렇게 향기로운 그 사랑의 냄새가 났던 근데
그 부패한 본성을 보는 순간 자기는 안 그런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인간은 악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21절에 보면 멀리 떠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멀리 떠났기 때문.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멀리서도 보아도 가까이 있어도 인간은 여전히 아름답고 향기가 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친근하게 대화도 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든 거 본래. 원래 인간이 절전부터 악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만물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하와를 보는 순간 할 말을 잃었잖아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계명을 인간이 어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어려운 계명, 지킬 수 없는 계명이 아니에요. 너무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자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느 때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마다 아담은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에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딘가 숨고 싶었어요. 그때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 않았고 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에 대해서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뭐 때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유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선하지 않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그 악함이 무엇이냐고 소개되어 있는데 속에서 곧 우리 마음이 있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어리석음도 그건 악한 거예요. 네. 어리석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거예요, 본래.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요, 자주 보면 그렇게 더럽고 추해인 거예요. 추해. 네. 근데 이건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하나님에 대해서 적의 나쁜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으로 원수 되었더니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그냥 단지 멀리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할 거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에 대해서 나는 원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이런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과연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때로는 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일까? 그가 생각하는 신은요, 자신이 만든 신이에요. 만약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것 없이 나는 하나님 믿는 걸 믿어. 나는 하나님과 원수 진 일 없어.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 없어요. 결국 자신이 만든 신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증거가 전혀 없어. 증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과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거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 이걸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얘기하죠. 뭐가 아는 건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죠. 이게 믿는 거예요. 네? 믿는 것 따로,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따로, 이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습은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환점이 있었다. 우리의 옛 모습, 예전의 과거의 모습.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악한 행실을 삼고 하물며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지금은, 후에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환점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전환점이 없다면 여전히 그는 뭐예요? 부패한 본성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 전에 우리의 모습이 죄를 짓고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 나는 선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전환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무지한 상태.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낀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해요. 감각.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그 기술, 자기도 못하는 기술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야. 자기도 악한데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결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발견해서 이제부터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지혜가 없어요. 전혀 자신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이런 악하고 부패한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멀어진 만물 그리고 인간, 그 둘 사이에 화목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졌고요. 사람만 멀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거든요. 만물의 대표예요. 대표가 그렇게 됐으니 그 나머지 만물도 다 부패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근데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이렇게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고 기뻐하셨죠. 그리고 계획을 세웠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아버지의 계획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분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엄이 예수님에게 충만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매달렸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만물과 인간을 잇는 다리였어요. 다리 역할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지였던 이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원수지 같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멀리 있던 관계가 가까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모습,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행실마저도 아름답고 선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았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함. 그게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이었고 죄를 짓기 이전에 하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어요? 오늘 보면 23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까지. 이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골로새서 1장 23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결속의 털을 잡고 든든히 서서 끊임없이 메시지의 주파수를 맞추고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주의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말씀의 주파수에 맞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가 늘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곳 마음을 빼앗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멀어졌기 때문에. 사실 멀리하기는요 쉽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멀리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냥 거친 말 한마디만 하면 금방 멀어져요. 다시는 보지 않을 만큼.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갈라서기는 쉽지만 갈라진 것을 다시 모으는 일은 너무 어려워. 선악과를 하나 먹은 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그분은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나의 죄값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문 앞에 있을 거예요. 가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이제 길을 놨잖아요. 이제 싸웠던 두 사람이 하나가 됐으면 하나가 됐는데 말을 안 해. 같이 안 살아. 그게 뭐가 하나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그러면 너무나 좋고 즐거운 삶. 이게 증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거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한 거죠. 하나님과 멀어져서 악하고 부패한 본성이 늘 언제든지 튀쳐나오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아름다운 사람들, 향기가 있는 사람들. 향수를 뿌려서 향기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임의적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